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되 합당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는데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는데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멈추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영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영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심령들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왕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이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우리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아멘. 주님은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주에서 주신 십자가 여러분 기쁜 마음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와 춤으로 찬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주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서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감격과 찬송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내게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강만을 벗을 때도 겁내거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서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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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흰 눈보다 더 맑게 하신 주의 보혈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 씻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름보다도 이름보다도 주의 신도대로 이름보다도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는 알수 없는 군대주의 구속까지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름보다도 이름보다도 주의 이름 노래도 이름보다도 이름보다도 주의 이름 노래도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떠지거든 씻을 수가 수 없네 질겨지는 고백비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름보다도 이름보다도 주의 신도대로 이름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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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신도대로
마지막으로 믿음보다도 아멘, 아멘. 우리를 힘듦보다 더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의미에서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그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그 믿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재단에 허락하신 귀한 목사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마음이 주의 은혜로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어쩌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호가 그리니 저여 나눠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저 그대를 쓰소서. 나의 생명 그리니 저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날도다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베푸신 은혜 기억하게 하셔서 귀한 예물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재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의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선교에 동참하고자 예물로 드립니다. 마음들 믿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되는 삶 살게 하시고 그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게 하시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부족함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적은 예물, 오병이와 같은 예물이지만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주님이 세우신 반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일에 모자로 먹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응도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고 강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 에스겔 chapter 37 verse 15 through 17.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죄송한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가 아니라 되게 하라예요. 되게 하라.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제목이 되게 하라입니다. 제가 미스테이크 했어요. 성경에는 본문 말씀을 그대로 써서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이은도 목사님 아까 우리 전부기도 때 잠시 소개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업에 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복 받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될 거예요. 고개를 심하게 흔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하여튼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뜻이 계셔서 우리 반석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을 향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이것에 제가 늘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평소에 이렇게 흠모하는 목사님 통해서 귀한 또 메시지 듣게 돼서 저도 또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 마음은 열고 기대하는 마음 갖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그냥 힘차게 박수로 영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찬양에서 벌써 기가 많이 죽어가지고요. 찬양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참 열심히 하고 좋으시군요. 이 교회 보석 같습니다.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가 어떨까요? 한석교회는 목회 설교자와 성도들이 잘 서로 이야기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제가 달려가야 되는, 혼자 달려가야 되는? 여러분 잘 반응을 잘 주십니까? 대답 잘 해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목사님 만드시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잠깐 달려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필라델피아 초대교회 이영도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 은길에 많은 필라델피아는 아니고 저기 아시가 있는 랜드데일에 있습니다. 제법 먼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게 부족하지만 제가 칼럼을 자주 쓰고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해요. 혹시 제 아들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들 이름 보시죠. 저는 이영도인데 우리 아들 이름은 뭘까요? 큰아들 이름은 제가 나름 의미를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이름을 아는 분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제 큰아들 이름을 오늘 이렇게 지은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과 제가 했던 경험을 통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큰아들 이름은 카일입니다. 카일. 영어 이름은 KYLE 카일이고 당연히 제가 있으니까 카일이겠죠. 한국어로 바꾸면 이가일입니다. 이가일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름의 뜻을 추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카일이라는 뜻은 굿맨이라는 뜻이긴 한데 그렇게 영어 이름이 중요한 뜻은 아니고 제가 이가일이라는 이름을 만든 이름을 이렇게 짓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저는 늦게 군대를 가서 공군장교로 군대 생활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까지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김해에 이런 공군장교가 워낙 또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8시부터 5시까지 출근을 하면 이후에는 자유시간이고 또 주일에는 이렇게 자유시간이고 토요일 12시가 되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김해 샛별교회라는 아주 조그만 교회를 제가 3년 섬긴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길 때 이제 교회가 처음 제가 갈 때는 1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는 작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복된 일을 해보자. 해서 처음 시작한 일이 그때가 한참 중국도 개방되고 그러니까 그때가 1990 한 5년, 6년 이럴 때니까요. 오래전이죠. 중국도 개방이 막 되고 또 북한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북한 선교를 해보자고 했죠. 북한이 개방될 텐데 북한 선교를 시작하자. 어떻게 시작을 할까? 여러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지역에 있는 한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북한 선교를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시켜줬습니다. 한 사람은 강동근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때 당시에 이미 80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19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날 때 지리산 혹시 아시나요? 지리산에 한국군이 끝날 때 뭐가 많았는지 아시나요? 말씨산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한 지역에서 북한과 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제 쫓겨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분은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총상을 당했어요. 팔 한쪽을 잃었죠. 53년에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한 거죠. 언제까지 감옥 생활을 했냐면 1989년까지 감옥 생활을 했어요. 3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분이죠. 다른 한 분은 자기 이름을 제가 말씀드린 강동문 선생님이라는 분도 알고 보면 나중에는 가명을 쓴 거고요. 제가 소개를 받을 때 김동수 선생님이라는 분 소개받았는데 가명이었어요. 이분이 감옥에 들어갈 때 다 가명을 다 쓰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1966년에 그때 한참 남북으로 서로가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간첩을 많이 보낼 때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선을 타고 이제 북한 황해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 연락선 배, 그러니까 연락선이라고 하죠. 간첩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는 그 배를 이제 책임지는 책임자였다고 해요. 이분은 김책공업대학을 나오신 뭐 나름 수재기도 하시고 그래서 본인 말씀으로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이제 자기는 자기 이 일까지만 하면 이제 뭐 안정된 직장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거나 이제 총에 맞아서 죽고 자기만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1966년부터 86년까지 감옥에 1989년까지 감옥에 있었던 거죠. 23년, 24년을 감옥에 있었던 거죠. 198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한참 남북한 화해무드가 진행되고 또 러시아 그때는 소련인데 소련도 개방이 되고 그러면서 국제인권단체에서 한국에 소위 말하는 미전향 장기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미전향이라는 말은 사인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인을 왜 안 했을까요? 나는 내 사상이나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내 생각을 지킨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인을 하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한때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였던 것을 반성한다고 하면 내보내졌어요. 그런데 자기 신념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기한 감옥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36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24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인권적이다. 누구나 다 양심의 자유가 있고 자기 지식과 생각의 자유가 있는 법인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랫동안 감옥에 두는 것은 반인권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한국을 많이 비판했죠. 그때 한꺼번에 미전향 장기수들을 다 풀어놨어요. 일부는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일부는 남한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은 한 분은 고향이 진주이시고 강동원 선생님은 다른 한 분은 남아있겠다고 해서 어쨌든 남한에 남은 두 분이셨어요. 그분 두 분을 소개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북한에 뭐 관심이 있고 승교를 해야겠다 했더니 북한까지 가지 말고 남한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 한번 네가 전도를 해봐라 하고는 저한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제가 처음 뭐 커피숍 이런 데서 만나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이영도 전도사라고 하는데 제가 군인이라는 것에 숨기고 군인하면 겁내실까봐 이영도 전도사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만나 뵙기로 보냈습니다. 제가 두 분의 그 오랫동안 외로우셨을 테니까 저와 교회가 친구가 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두 분이 저 보시더니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전도사 선생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전도사 선생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우리 예수 믿으라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수는 안 믿으셔도 되는데 믿고 안 믿고는 그것은 뭐 나중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니까 다만 너무 오랫동안 제가 나이가 그때 25, 6, 7 이럴 때인데 제가 군대를 한국 나이로 27에 갔으니까요. 지금 미국 나이로 하면 우리가 뭐 만으로 하면 25, 6 사이잖아요. 얼마나 바락바닥이 정말. 그 강동원 선생님이라는 분은 제 할아버지 나이시죠. 김동수 선생님의 딸이 본인이 65년에 딸을 낳고 66년에 잡혔어요. 딸을 낳고 돌되기 전에 잡혀서 삼도 보지 못한 딸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딸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오랫동안 36년, 24년, 5년 감옥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우리 교회가 기댈 수 있는 친구 정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많을 때는 뭐 3번 찾아가고 식사를 하고 또 교회로 가끔 초대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는 이제 두 분이 제가 뭐 초대를 해도 잘 안 오시는 때가 있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전도사 선생님 우리가 한번 교회를 가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픽업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고 했죠. 전도사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를 잘 대해주니까 우리도 한번 예의 삼아 교회를 한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교회를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2달 만에 한 번씩 그야말로 예의 삼아서 보답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오셨다가 나중에는 꽤 자주 오시고 나중에 매주 교회를 오시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아이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전에 감옥에 있을 때는 자기들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아주 뭐 말견이라고만 하고 아주 폭력적으로 자기를 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친근하게 가족처럼 대하는 교회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과자 사서 오시고 가장 우리가 놀래고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은 자신들이 그냥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고 놀다 가시고 뭐 재밌게 지내다 가시다가 이분들이 보시기에 뭔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올 때 봉투를 자꾸 넣어서 뭔가를 놓고 가고 이 교회와 똑같이 우리가 뒤에 금을 이렇게 넣고 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저보고 전도사 선생님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왜 그런 거를 우리한테는 말 안 해줬냐고. 그분들이 국가에서 주는 아주 최소한의 돈으로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방을 하나 갖고 쌀 사면 없는 그 정도의 돈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주냐는 못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사항동을 하셨어요. 그 감동원 선생님이 먼저 아주 작은 돈이죠. 작은 돈인데 감사항동이라고 당신들 만나서 반갑소 뭐 이런 감사항동을 하셨어요. 김동수 선생님도 이분은 좀 더 젊은 분이시고 북한에 있다가 오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은 아주 사상적으로 투철하신 분이었거든요. 이분도 헌금이라고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헌금을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헌금을 받고 우리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강동원 선생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도사 선생님 내가 할 이야기 하나 있는데 실은 석방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고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진주에 갔다 온 거예요. 진주에 가면 누가 있느냐 하면 누님이 계시고 동생이 있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교회 권사님과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조카들이 있고 하니까 자기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잡혀 가서 36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가족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보내도 가족들이 답장을 안 되니까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가고 집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못 만났어요. 딱 한 사람 장선한 조카를 만났는데 조카가 하는 말이 삼촌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도 말고 아는 척도 말아주세요. 그 강동원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세요. 일제시대 때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자기가 다녔던 학교 선생님을 따라 독립운동을 했는데 여러분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시대 때 소위 말해서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좌익활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학교 선생님도 좌익활동을 하는 측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학교 선생님 따라서 그 일을 하다가 그 선생님이 해방 그 전후에 좌익활동을 하니까 자기도 좌익활동을 같이 하다가 결과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빨치산이 된 거죠. 문제는 빨치산으로 이렇게 잡히고 교도소에 복역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요즘 뭐 자주 멸문지화 이런 말 자주 하죠. 연좌제가 국제적으로 이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조카들이 아무도 공직에 진출하지 못해요. 뭐 항상 경찰들이 감시를 하는 그런 가족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는 삼촌과 아버지 않겠다. 다시는 동생 넣어보지 않겠다. 다시는 형님과 만나지 않겠다. 이제 가족들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뭐 전도사 선생이라는 사람이 젊은 파릇파릇한 머리가 제가 그때 군인이었으니까 짧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에서 와가지고 우리 가족처럼 지냅시다. 이게 처음에 이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김동수 선생님이 어떤 말씀 하셨냐면 강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실 때 저한테 근데 전도사 선생님 혹시 종교사라는 걸 아느냐 물어봤어요. 종교사. 여러분 목사 있고 전도사 있죠. 종교사 혹시 아세요? 이 종교사는 좀 처음 들어보잖아요. 근데 뭡니까 했더니 감옥에 가면 종교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시 이제 한국 정부가 군사 독재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때여서 그랬을 수 있죠. 그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판단하기보다는 저는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폭력 전과나 좀 이렇게 좀 잔혹한 일을 저지르고 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고 소위 말하는 개과선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옥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추려서 혹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종교사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감옥 내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냐면 미전향 전기수들, 절대 자기 사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사상을 지키는 사람들을 전향시키는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뭐였을까요? 전도해서 복음화 시키라는 거죠. 예수 믿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에 있을 때 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사상범들, 미전향 장기수들이에요. 이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폭력과 폭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전향 장기수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였냐면 교정 당국이 아닙니다. 이 종교사들이었다고 해요. 종교사들로부터 당했던 폭력과 폭언의 정도가 말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 나와 속에서 그들은 감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키 크고 지금보다 한 30파운드, 40파운드 작게 나가는 옛날에 제 젊었을 때 지금 제가 이 모양이지만 그 군대 있을 때는 날씬했을 거 아니에요. 머리 깎아머린 머리, 군인 머리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들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김영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감옥에도 종교사, 밖에 나와도 종교사가 있구나 생각을 자기를 전도사라고 말하는데 이름만 다른 종교사겠더니 언제 이 사람이 돌변해서 욕설을 하고 언제 자기들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언제 자기들을 감시해서 보호할지 모르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저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기독교에 대한 첫인상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분들이 받았던 교회, 그분들이 받았던 그 성도에 대한 첫인상, 그분들이 받았던 기독교에 대한 첫인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다른 얼굴로 다른 옷을 입고 그분들을 만나기를 원해서 이제 그분들이 제가 그 3년 동안 계속 그분들을 만나고 또 함께 시간을 나누고 했었는데요. 두 분이 교회 오신 분들 나중에 많이 즐거워하셨죠. 즐거워하시고 한 2, 3년 지났을 때 한 번에 식사하는 자리, 친교하는 자리에서 그 두 분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전도사 선생, 그랬더니 전도사 선생은 보니까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 자기들한테는 예수 믿으라는 말을 왜 안 하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우리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왜 안 하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제가 들었던 모든 복음보다 더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선생님 예수를 믿을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랐는데 두 분이 살아온 삶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제가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고민하기보다 그냥 저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두 분에 대해 살 수 있는 일은 두 분의 좋은 친구가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두 분의 마음에 믿을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하실 텐데 제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가 1 무슨 뜻일까요? 제가 저 뒤에 있는 그분 제 상호를 잘 모르겠는데 Mr. Bill Lawson. Mr. Bill Lawson. Bill, did you understand what I'm explaining about my son's name? Did you understand that? Son's name, yes. Do you understand what's the meaning of the name? Meaning of name? Yeah, 이가일. Yes. You understand that? Yes. 이가일 means the two is one, right? 이가일 이름은 제가 좀 유치하긴 한데 이가일은 어떤 뜻인가 하면 숫자로 2 있잖아요. 2가 1이 됐다는 뜻이에요. 2 became 1, 2 is 1 그런 뜻이에요. 이 진짜 신박한 이름 아니야.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2 became 1, or 2 is 1 이 뜻이에요. 이런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그래 신박하게 짝이 없죠. 제가 이 이름을 기억해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면 두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두 선생님을 만났던 북한을 우리가 동포라고 인정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할 언젠가는 우리의 조국이자 민족이라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할 때 두 사람을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북한 사람이잖아요. 북한에 내려온 사람이고 사상을 우리가 달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만나보니까 제 아버지와 같고 동네 아저씨와 같아요. 그분들이 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처럼 여기지만 우리가 때로는 정치적 지향이 다를 수도 있고 삶의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윤리나 도덕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만 한국의 역사가 그분들과 우리를 전혀 다른 지형 가운데 살게 만들었다는 흔적은 있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가 일이 되어야 해요. 언젠가는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을 만났던 기억과 오늘 말씀에서 아들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아들 이름은 이가일이고요. 지금 지멋대로 잘 살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한테 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에스겔 37장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37장의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에스겔 37장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마른 뼈 환상입니다. 너무 대단한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고 마른 뼈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생기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뼈들이 일어납니다. 조각들이 맞춰집니다. 근육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살아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의미를 전달해 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자 그림으로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서 마른 뼈와 같이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함께하면 뼈들이 조각 맞춰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이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실은 이 비유는 이 두 막대기 비유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비유는 사실 성도들이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비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두 막대기를 드러나는 거죠. 한 막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써요. 한 막대기에는 남유다라고 써요. 그리고 그 둘을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행위 예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너희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그 1대 왕이 사울 왕이죠. 그리고 통일 왕국은 다윗 왕의 통일 왕국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가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을 이루어 살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단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우리 역사와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적대하고 전쟁하기도 합니다. 서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외세의 힘을 빌어서 또 다른 나라를 치기도 합니다. 너무 닮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그들이 건국한 지 여로보암이 그 왕국을 건국한 지 200년 만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때로부터 136년이 지나서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너희 포로로 살아가는 마른 떡과 같이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그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일으켜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그것이라면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조막대기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사명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복되는 것. 모든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테니 너희들은 회복되어라.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너희들은 회복하라.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서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어리석음과 욕망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사람의 악함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못된 것으로 정죄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남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역사의 아픔들을 넘어서는 하나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교회의 손에서, 성도들의 손에서, 성도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 하나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한국 교회를 위해 준비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외세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온 것도 꼭 이스라엘 역사와 참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한반도 조그만 나라인데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사연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뭐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러하고 북한에서는 계속 핵실험 한다고 그러고 뭐 세계적인 깡패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나라에 과연 회복의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흘려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 이 말씀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들은 곧 다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이 실패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이 실패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실패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그들은 실패하였지만 이제 새롭게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갈라져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선교하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오늘 제가 주부에도 보니까 평화통일이라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는데 그 비전을 나누려고 하면 몇 가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북한 선교의 원칙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그로 선교 이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전까지 이사장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이사장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전임 이사장입니다. 그거 좀 수정하고요. 여러분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하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 선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바로 선교와 정치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선교가 정치 논리에 빠지지 않는 일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하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 이 악한 정권이 속히 붕괴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얼마나 북한 현재 세워진 정부가 얼마나 악한가 선한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판단들은 물론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핵을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반대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혹은 여러분들 중에 뭐 북한에 대한 뭐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가 비판하거나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정치와 정치적 입장 혹은 정치적 고려와 정치적 생각과 선교의 정책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 판단을 다양한 입장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뭐 여러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누구에게 투표하셨습니까? 각자 투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입장이 갈라지는 시기를 참 우리가 보기 힘든데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함께 인정하지만 우리가 정치적 판단은 달리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정치적 입장이나 경제적인 판단들을 달리 할 수 있지만 선교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교와 정치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데 정책 입장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식이나 판단이 복음 들고 산을 넘고 강을 넘어야 하는데 정치의식이 우리의 복음을 들고 넘어가야 하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입장들과 선교를 구별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룹 선교회를 제가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미국 와서 특별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 입장으로 제가 그 이전에 이렇게 시도해본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 선교회를 제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룹 선교회가 가장 비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룹 선교회의 입장은 정확합니다. 인도주의적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과 어린이 질병 치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일만 합니다. 그 일에 헌신하고 매진합니다. 두 번째 그 정책 입장과 구별돼야 한다는 원칙이 첫 번째 중요하다면 두 번째 입장은 감상적인 접근들을 좀 지양해야 합니다. 선교에도 낭만이 있고 감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7년 전쯤 저희 교단에서 제가 이제 북한 선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저희 교단 고신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이제 선교 포럼을 저한테 맡겨서 제가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까 북한 선교 포럼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시도했던 방법은 좀 입장을 다르게 하는 여러 선교 단체들을 초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선교 방법론을 한번 우리 교단 앞에 설명을 해보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죠. 그런 선교도 그때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발표를 하고 여러 이제 발제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는 이름을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름 되면 아마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단체는 아주 정말 프레젠테이션을 대단하게 했습니다. 이미 북한 전 지역을 2,500개 정도로 지역을 나누고 섹터로 나누고 통일이 되면 각 지역에 파송할 그 지역을 북한을 회복할 북한 사회를 그분들은 주로 잘 사용하시는 말씀들이 북한 사회 재건이라고 했거든요. 북한 사회 재건을 담당할 이미 사역자들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북한을 2,500개 이상 되는 지역으로 쫙 나누고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이 무너지면 국경이 무너지면 휴전선이 무너지면 이제 각 지역을 책임질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쫙 진출해서 북한을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북한을 알아야 되니까 탈북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연변 지역에 그분들만의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 훈련시켜서 통일되자마자 들어가면 늦을 수 있으니까 지금 도로 들어가라. 그래서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눈물 흘리며 하시는 말씀이 돌려보냈는데 어디 가서 누가 잡혀서 죽고 어디 가서 누가 잡혀서 죽고 순교를 당했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사회를 사회적으로 재건하고 정치적으로 재건하는 일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고요. 국가가 할 일이고요. 왜 선교 단체가 북한 사회를 재건할 사람들을 파송한 건가요?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치적 힘을 가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500개 지역으로 나누는 근거도 무엇이며 그 지역에 이 사람이 파송되어서 그 지역을 재건하는 핵심 세력이 되어야 될 이유가 누가 그에게 자격을 부여했습니까? 그리고 연변에 탈북한 탈북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을 책임질 책임자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책임자라고 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 권위는 누가 부여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어디 가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돈을 줘 돌려보내면 간다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돈이 없으면 나와 돈 받아가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희생시키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희생을 자신들의 선교 목적이 자신들의 선교 방법론적 목적에 정당화하는 이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고 너무 자기 만족적이에요. 와,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죽고 헌금을 뭐 엄청나게 운동을 받죠. 정말 2,500개의 지역으로 나눠진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할 사람들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은 정부가 할 일, 선교단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선교단체에 누구도 그런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단체가 힘을 가지고 싶은 거죠. 대단히 막 사회를 바꾸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선교단체는 목숨 걸고 한다는 거죠. 선교의 이런 특히 북한과도 같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은 한 지역을 선교할 때는 정말 감상적인 접근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저희 교회는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날 수 있던 이유가 목사님 전화하셨는데 이렇게 땅바닥 떨어진 것은 저희 교회 오늘 이슬람교 선교사님 한번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선교 보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고 저는 다른 데 갑니다 하고 지금 왔는데요. 저희 교회는 그 이슬람교 선교사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가 계신 이슬람교는 민주적인 이슬람교이거든요. 그래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땡땡 처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을 보호해야 하고 가족들을 보호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목숨 걸고 하시라고 희생하시라고 이름 밝혀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감상적 접근들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꼭 특정대로 말드리면 이 보니까 북한 선교에 대한 생각이 목사님 열정도 많으시고 성교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북한 선교는 우리가 직접 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선교 단체들과 연결을 하시잖아요. 크로스 선교 연결된 것도 참 잘하신 일이고요. 꼭 또 다른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감상주의적 접근을 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에 아프간에 가서 이렇게 했던 기억나십니까? 또 땅 밟기 한다고 해서 불교 사원에 가서 찬송가부로 성경 읽고 불교 사원에 땅 밟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한국 제가 좀 넘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대구 지역에는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 돼지 피 뿌리고 닭 피 뿌리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접근들은 선교의 문을 가로막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든 지역에 대한 선교를 할수록 좀 더 깊은 고려와 또 생각들이 필요하고요.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성공하고 무엇을 실패로 볼 것인가를 잘 보셔야 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럼 북한 선교는 지금 어떻게 보면 크루스 선교의 북한 선교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 PPT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20년 8일이라고 되어 있죠. 저때 보고한 이후에 지금 크루스 선교회는 엄밀히 보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루스 선교회는 의료복지사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미주 지역의 각 교회 성금을 이제 모으고 그 모은 헌금을 사용해서 약품을 이제 준비해서 북한으로 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킹즈웨이 체리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킹즈웨이 체리티는 뭔가 하면 non-profit 단체인데 의약품들을 전 미국 각지에 모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이 단체입니다. 한번
전체를 보고 계시면 이 단체는 굉장합니다. 뭐 이 단체는 웨어하우스가 정말 대단히 큰 웨어하우스가 이렇게 약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약품일까요? 미국에 제약회사들이 많잖아요. 그 제약회사들에서 이제 좀 있으면 왜 유효기간을 넘기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아슬아슬하게 넘긴 뭐 그런 의약품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의약품들을 이런 제3세계로 의약품들을 계속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은 약품들을 다 모으면 누가 약품을 보낼까요? 각 선교단체들이 선교단체 이름으로 약품을 도네이션 받은 약품을 다시 도네이션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가지고 이제 배송하는데, 크로 선교회가 하는 일은 배송을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 선교회가 뭐 일부를 내면 천맥독불 효과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일부를 내면 1000불 이상의 약품을 배송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 크로 선교회가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는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항생제라든지 소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들을 딱 패키지로 담아서 그것을 북한에 있는 의사들에게 다 선물로 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이 모자라고 특별히 그 항생제가 많이 모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기초 약품들을 왕진 가방으로 전달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또 사랑의 약품 컨테이너라는 걸 만들어서 컨테이너 하나를 사죠. 약품을 꽉꽉꽉 채워서 이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양 부족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북한에 있는 아이들, 특별히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좀 여러분 많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이렇게 오랫동안 싸운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미국과 전쟁을 크게 했잖아요. 지금 베트남 어떻습니까? 미국과 잘 지내잖아요. 중국은 한 해는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다음 해 보면 금방 또 친하게 지내고 이러잖아요. 경제 논리에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한때는 싸우지만 좀 있으면 다시 친하게 지내는 게 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거든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은 지금 모든 경제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다 인정하는 것은 7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보다 좀 나았단 말이에요. 북한에는 자원이 많아요. 그런데 70년대 중반 이후로 특히 미국이 베트남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정치 블락을 만들기 위해서 남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죠. 남한은 지원하는 반면 북한은 경제 봉쇄를 합니다. 북한은 지금 거의 40-50년 동안 미국의 철저한 경제 봉쇄를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경제 봉쇄를 당하는 나라가 잘 살 리가 없죠. 북한을 이해할 때, 뭐 북한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위기에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또 북한의 저러한 어떤 기아, 또그 가난의 이면 측면에는 오랫동안 50년 이상 당해왔던 경제 봉쇄가 또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독이 올라서 핵무기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영양죽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맛은 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죽을 공급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20년, 18년, 19년, 20년 이때 이후로 우리가 선교를 잘 못하게 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난 다음 미국이 이제 완전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원품도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근거들이 언급하고 약품을 사서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에서 그걸 다시 선적을 다시 가는 것인데, 지금 묶여있는 컨테이너가 서너 개가 됩니다.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엔이나 인권단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발 약품을 바다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컨테이너 사용비만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쪼르고 졸라도 그걸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선교는 실패한 것일까요? 실패하기 때문에 이제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선교회가 인도주의적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선교, 인도주의적 선교가 가로막힌 것은 때로는 한국 정부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으로 돕는 거냐? 너희들이 약품 주고 뭐 쌀 주고 먹을 거 주면 군인들이 다 가져가서 적화 여기에 불탄다, 못한다. 한국 정부에 가로막히기도 했고요. 중국 때문에 가로막히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가 나빠지면 또 선적을 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북한 때문에 막히기도 했어요. 북한이 이제 우리 안 받아, 갖고 가라고 하면 또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죠.
혹은 북한에 갔다가 억류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경우 미국과 이 국제단체가 수교 금지를 했기 때문에 안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우리가 2, 30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해오다가 최근 2, 3년 동안 막혀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할까? 실패라고 하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실패를 넘어서는 오랜 노력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반대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배척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지어 세운 교회에서 배척을 받기도 합니다. 선교는 계속된 실패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로스 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닫혀있고 묶여있지만 좀 더 막혀있는 길을 뚫고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노력은 많은 부분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좀 이따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계속된 정신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선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북한 선교는 넘어야 될 장벽, 건너야 될 강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원칙은 성령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의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은 선교의 주체를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목회자로 만드시려고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모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의 씨를 심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나기 전에는 선교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이제 팽도 선교사이신데 미국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연변에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연변 과기대에서 영어 가르치시고 평양 과기대로 들어가서 영어 가르치신 분이세요. 그런데 북한에 대한 봉쇄가 시작되면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3세계 쪽에 가서 영어 가르치면서 북한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나이가 저와 비슷한데 시집 안 가고 결혼 안 하고 자기는 북한하고 결혼했다 뭐 이런 분이 계세요. 몇 년 전에 북한하고 관계가 좋고 북한 과기대에 들어가 있을 때 얼마나 자랑하실지 몰라요. 북한에 있는 아이들 너무 명석하고 좋다. 이 아이들이 북한의 미래가 되면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선교사를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선교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백과 천과 만을 참으시는 것처럼 북한 선교의 문이 1만큼 열리려고 하면 우리는 천, 만을 참아야 할 수도 있다. 인내해야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정치와 분리해야 합니다. 정치적 논리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선교가 가로막히는 것도요. 실은 정치적 논리 때문에 선교가 가로막히고 있는 겁니다. 거기 편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감상적으로 막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되지 땅 밟고 뭐 전하고 믿다 안 믿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선교의 문이 가로막힙니다. 혹시 단기 선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단기 선교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주의하는 게 그겁니다. 와가지고 제발 좀 저희 교회가 지금 단기 선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발 좀 날뛰지 말라고 하세요. 목사님 교회 선거들 와가지고 날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냥 제가 선교하는 것을 뒤에서 좀 도와주기만 하세요.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감상적으로 선교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인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인내하면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드릴 건 대부분 드렸고요. 이 시간 감사하고 크루 선교 사역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크루 선교는 지난 몇 년간 사랑의 의약품 컨테이너가 지금 묶여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이제 화해 무드가 조성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가 또 나름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할 때는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서로 경직되어 있잖아요. 이제 아주 강력한 정보가 들어서 있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래서 핵 실험도 계속되면서 다 공세는 강화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진 좀 넘겨주실까요? 지금 이제 가장
북한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는 순복음 예의도 순복음 교회고요. 교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솔샘이라고 하는 법인을 한국 내 하나 세워놨습니다. 한국 내 하나가 있고요. 그런 선교회는 미국에 있는 선교회입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회가 좋은 것은 현재 남한에서는 북한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국가보안법으로 잡혀요. 근데 미국 시민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 그런 선교를 세우고 남한에서의 물자들이 미국으로 와서 북한으로 가는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문제 주실까요? 뭐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현재 그런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단체들, 한국의 통일부, 말씀드린 솔샘이라는 사단법인 단체, 그다음에 병원들, 미국에 있는 법무법인, 또 우리가 다양한 물품들을 보낼 때는 미국에 있는 단체들도 협의를 같이 해야 하고요. 유엔까지도 협력을 함께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지어졌습니까? 아니면 짓고 있습니까? This is the hospital in Pyongyang, North Korea. That is on construction, not finished. Because what? Because lots of reasons. 넘어가 보실까요? 지금 아까 그 북한에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도들이 함경도가 있고 양강도, 자강도 뭐 이런 그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지금 되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될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200개 정도의 진료소를 건립하는 일입니다. 넘어가시면 여기 십자가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이고요. 여기 보시면 인민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진료소 병원입니다. 지어진 병원입니다. 현재 약 30개 정도는 지어져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2개 정도를 헌금해서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각지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서 진료소를 지어서 진료를 실제로 하고 있긴 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미 이제 1차 진료, 2차 진료, 진료소를 계속 설립을 하고 여기에 필라 계신 분들도 각 사진을 찍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넘어가시면 진료소에 하나 더 넘어가 보실까요? 하나만 더 넘어가 보세요. 안 보이네요. 앞으로 더 돌아가주세요. 진료소를 보여주세요. 예, 진료소는 현재 30차 정도까지 진료소를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짓다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 중단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어진 것은 지어진 대로 가고요. 평양 심장병 병원은 지금 북한의 가장 어린 아이들 심장병 문제가 좀 급해서 병원을 지어야 하는데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현재 의약품 전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 시장 가격은 현재 우리가 의약품을 전달하는 한 컨테이너를 만들면 이 1차 컨테이너를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해하시는 것이 항생제, 고지혈증, 영양제 같은 것들로 한 컨테이너를 만드는데 이게 2천만 불 정도 되는 것을 시장 가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그 킹드웨이 미션으로부터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에 그걸 채운 정도가 시장 가격이 이만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크로스교회가 하는 일은 배송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9월까지 18자를 했고요. 가는 보내는 내용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컨테이너에 다 들어간 약품이 뭐 있습니까? 항생제입니다. 항생제가 없어서 죽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들어간 제일 중요한 항생제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넘어갈까요? 이게 19차, 23차까지 되어져 있죠. 28차, 29차, 30차까지가 2020년 8월까지 우리가 선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선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로, 그 이후로는 보내었지만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현재 솔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매기관으로 한국에서는 솔샘, 미국에서는 크로스선교가 협력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한국의 솔샘은 넘어가 보시면 뭐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세상을 분갈아가면서 하십니다. 예수 순복음교회가 제일 먼저 했었고요. 다양한 목사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이재민 장로라고 하시는 분이 본전에 보시면 크로스선교회 사무총장 하시는 이분이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을 오가면서 한국과 미국을 연결해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넘기시면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북가도 지역에 혓바렌시스코 지역에 지부가 있고요. 본부가 있고 지부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지역에 남부 뉴저지를 포함한 지역에 크로스선교회 지부가 있고요. 아틀란타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양 심장병 센터가 지어지기를 같이 기도해 주신 것 같은데 넘어가실까요? 여기까지. 크루스교회를 간략하게 사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크루스교회가 지금 넘어야 될 선교하는 데 넘어야 될 가장 큰 벽은 정치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더 다치겠습니까? 아니면 더 열리겠습니까? 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교사이고 목사이지만 정치적 지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선교보다 더 앞세우게 되면 문은 닫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정치적 지향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 누구든지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강범범 스님도 김동수 스님도 비로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는 그런 단속교회가 되고 우리 초대교회도 되고 우리가 함께 그 복음으로 지난 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